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인도했던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록, 13장에서 22장은 가나안 분할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최후에 관한 기록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과 함께 그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여호수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본 바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셨는가 3절, 4절, 9절에서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인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가 10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되새겨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서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부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변 족속과 친교 및 자폰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남은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 땅에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23장의 말씀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의 배교를 염려하는 유언에 가까운 권면과 당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호수아의 행동은 신명기 29장에서 32장에 나타난 과거의 모세 행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시종일관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 1세대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기까지 조용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를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장차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6절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두 가지 길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바르지 못하고 참된 도리가 아니면 행하지 말고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윤리보다도 더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바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의 죄악과 불행, 모든 억압의 껍질을 벗고 빛과 평안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길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적극적인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인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생활 태도 형태를 쫓거나 그들과 교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길은 단절의 길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신분상 옛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단절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악과 단절, 육신의 정욕과 단절, 안목의 정욕과 단절, 이생의 자랑과 단절, 구습을 따르는 예습관과 단절, 세상의 문화와 풍조로부터 단절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거듭나는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별사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은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징벌을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과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한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정을 앞두고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위대한 인품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험난했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 기업과 분배를 마친 지금 앞으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과 싸우는 동안에도 연약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더욱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해주는 시금석과 같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의식이 몽롱해지는 순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내 가족을 사랑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애정을 보내며 자기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사랑했던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젊었을 때나 늙을 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